오늘도 말씀 듣는 중에 말씀 속에서 주님을 만나고 내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이 내 음성으로 들려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은 길 가는 나그네라고 성경도 말씀하고 많은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말을 해요. 각자마다 모두 바쁘게 자기 분야에서 인생길을 가고 자기에게 주어진 인생의 삶을 바쁘게 살아갑니다. 가는 길, 인생길, 가는 길이 다 같질 않고 모두 달라요. 어떤 사람은 공부 분야로 나아가서 학자도 되고 과학자도 됩니다. 어떤 사람은 기술 분야로 기술을 배워서 달인도 됩니다. 음악을 하고 미술을 하고 예술가적인 길을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의학을 하여 의사로서의 길을 가는 사람도 있고, 어려서부터 열심히 연습해서 스포츠 분야로 축구 선수로, 골프 선수로 여러 스포츠계로 나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믿음생활 열심히 하면서 종교인 되는 사람도 있어요. 스가 되기도 하고 목회자가 되기도 합니다. 어떤 분야, 어떤 길을 선택하느냐 하는 것은 두말할 것도 없이 너무도 이 선택은 중요한 것입니다. 한 번의 선택이 장래와 운명을 좌우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잘 선택해야 돼요. 어찌 보면 우리의 인생사는 그 전부가 두 길 사이에서 항상 선택을 하면서 오가면서 살아갑니다. 이 선택에서 운명이 결정된다고 볼 수가 있는 거지요. 그 선택은 내 자유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의지로 내가 어떤 길을 선택하느냐 하는 것은 내가 자유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내가 할 수 없는 것이지요. 결과는 숙명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후회됨이 없도록 우리 인생의 결정을 잘 하면서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산상보훈의 귀한 말씀들을 다 말씀하신 후에 결론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선택을 하라는 겁니다. 신앙과 생명길을 선택하든지 아니면 세속과 멸망의 길을 선택하든지 선택은 너희가 하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신앙의 길, 생명의 길은 억지로 쥐어줄 수도 없고 억지로 강요할 수도 없습니다. 예수 안 믿으면 죽인다고도 못해요. 예수 믿고 안 믿고 이건 내가 선택하는 것이지요. 신명기 30장 19절로 20절에 보면은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네 앞에 두었은즉 너와 네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며 또 그에게 복종하라 그랬습니다. 여호수아 24장 15절에서 여호수아는 자기 일생을 마치면서 마지막 유언처럼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렇게 선택을 종용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사랑하고 믿음의 길을 가고 생명을 택할 것이냐, 아니면 세속을 따라 내가 좋아하는 대로의 삶을 살다가
뭐 죽는지 사는지 멸망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나중에 멸망하든 말든 그건 뭐 알 바 아니고 그냥 세속으로 살겠다. 이 두 길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라는 거예요. 중간은 없습니다. 이 세상엔 선과 악이 있어요. 그러나 선과 악으로 쫙 갈라놓기는 좀 애매모호한 중간 상태도 있습니다. 색깔도 흑과 백만 있는 게 아니고 중간 색깔도 있어요. 빨강, 파랑, 노랑 여러 색깔이 있습니다. 종교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유교, 도교, 남묘, 호랭개교, 불교, 원불교, 천주교, 기독교 여러 종교가 있는데 어느 종교를 내가 선택할 것이냐? 기독교 안에도 각종 이단이 있습니다.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구원파, 여호와의 증인 가지가지의 이단들이 있어요. 참으로 바른 길을 선택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종교도 마찬가지, 교회도 마찬가지, 내 영혼을 맡길 수 있는 이런 참된 길을 선택하는 것, 이게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애매모호한 게 없다는 거예요. 성경은 오로지 두 길, 두 문, 흑이냐 백이냐, 생명이냐 멸망이냐 두 가지뿐이지 중간에 애매모호한 길은 없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냐 마귀냐 천국이냐 지옥이냐 생명이냐 멸망이냐 이렇게 분명하게 진리는 갈라지는 것이지 중간 상태는 없는 겁니다. 진정으로 주를 따르든지 아니면 불신의 길을 가든지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따르는 것도 아니고 안 따르는 것도 아닌 이런 애매모호한 상태는 예수님 앞에서는 통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중요한 문제는 내가 어느 편에 서 있느냐, 어느 길을 가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것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면 마귀의 자녀의 길을 가는 것이 분명할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 아니라면 마귀 편에 서가지고 우상을 섬기는 것이 그것이 아마 진리로 분명할 것입니다. 중간에 존재는 없다.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고, 나는 교회 안 다녀도 다른 거 안 섬기고 나는 예수 안 믿어도 다른 거 뭐 섬기는 것도 없고 중간은 없어요. 두 길 중에 한 길, 중간은 없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문이 두 개, 길이 두 개, 그래서 두 문, 두 길이라고 말씀을 했는데 이 문과 길은 좀 달라요. 본질적인 방향이야 같지만은 가는 것은 다릅니다. 이 문이라고 하는 것은 단번에 쑥 들어가는 거예요. 문 열고 쑥 들어가는 것이 문입니다. 길이라고 하는 것은 택하여 들어가 가지고 한번 들어가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오랜 시간을 쭉 걸어가야 되는 것이 그것이 길입니다. 우리가 천국 가는 길, 예수 믿는 길은 이게 단번에 믿고서 단번에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문이라고 하는 것은 일시적인 겁니다. 한 번 결정으로 끝납니다. 길은 계속적인 것입니다. 계속해서 오래오래 가는 것이 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신앙생활엔 인내가 필요한 것이고, 믿음의 문으로 들어섰어도 믿음의 길을 가는 것은 10년도 되고 20년도 되고 50년도 되고 인내하면서 걸어가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길을 끝까지 참으며 잘 걸어가려면은 우리의 생각, 우리의 가치관이 미래지향적인
그런 가치관이 돼야 돼요. 현재 지향적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과거 지향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래 지향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과거 지향적인 사람은 옛날만 생각해요. 옛날 그때가 좋았지. 누렇게 퇴색이 된 옛날 사진만 꺼내가지고 뒤적거려 봐요. 그런데 여러분, 한 10년 지난 사진 보면은 어쩐지 좀 처량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될지 별로 그렇게 좋게 보여지지 않는 것 같아요. 소용없어요. 과거 돌아보면서 과거가 좋았다, 그때가 좋았다, 여러분 그거 부질없는 것입니다. 현재 지향적인 사람은 미래는 어떻게 되든지 간에 천당이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고, 그저 나는 오늘, 미래는 상관없어. 오늘 좋은 건 먹고, 오늘 좋은데 여행 가고, 오늘을 누리고 살면 된다. 오늘 먹고 즐기자.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욜로족이라는 게 생겼잖아요. 욜로족. 인생은 한 번뿐이요. 미래라는 거 준비하려고 열심히 돈 벌어서 모아가지고 집 살 것도 없고, 그저 대출을 받아서라도 외제차라도 사가지고 그냥 오늘을 즐기는 거예요. 오늘을. 미래가 없어요. 열심히 일해가지고 만약에 100만 원 생기면 100만 원 가지고 여행 가는 거예요. 내일이 없어요. 오늘 행복만 누리겠다. 이게 욜로족 아닙니까? 우리 인생 그렇게 살면 안 되지요. 미래지향적인 사람, 목표를 가지고 삽니다. 언제든지 저 미래의 목적을 세워놓고 다가올 미래의 좋은 것을 위하여 오늘의 어려움을 참고서 좁은 문, 좁은 길을 가는, 즉 영생을 목표 삼고 살아가는 사람, 이 사람이 미래지향적인 사람이요. 우리가 신앙의 길, 먼 길 인내하며 잘 가려면 바로 이 미래지향적인 가치관을 가지고서 신앙의 길을 우리가 가야 됩니다. 취업을 준비하는 취준생, 대학을 가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들, 고시 공부하는 학생들, 참 공부하느라고 얼마나 머리 터지게 공부한다 그러잖아요. 이 사람들이 보면은 아마 90% 정도는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고 어쩔 수 없이 할 거예요. 이렇게 하지 않으면 좋은 미래가 없으니까, 좋은 미래를 위해 가지고, 보장된 미래를 이루어가기 위해 가지고 오늘은 고생이 되더라도 다가올 미래와 앞날을 위해서 열심히 수고하고 열심히 준비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치관, 여러분의 생각은 어디에 있습니까? 과거에 있다면 빨리 끊으세요. 오늘 현재에만 두고 산다면 그것도 접으세요. 내일 바라보고 미래지향적인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길은 분명하게 두 길, 넓은 문, 넓은 길이 있다 그랬습니다. 이 길은 세상 길이에요. 가기 쉬워요. 많은 사람이 가는 길입니다. 쉽기도 하고 쾌락이 있고 논리적이나 이성적 자제하지 않아도 되고 그저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방탕해도 되고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세상 길, 이게 넓은 문, 넓은 길이에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지금 이 세상 길, 넓은 길 가면서 살고 있잖아요. 오늘 주일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인구가 몇 프로나 되겠습니까? 지금 저 산으로 바다로 간 사람들 프로수를 따지면 그 프로수가 얼마나 많겠어요. 이렇게 가기도 쉽고 재미도 있고 쾌락이 있고 이래서
많은 사람들이 찾는 문이요 길인데, 근데 성경은 분명하게 선포해 주기를 그 길의 마지막은 멸망이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마지막은 멸망이다. 좁은 문, 좁은 길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이 좁은 길은 신앙의 길이에요. 골고다의 길입니다. 십자가의 길입니다. 문이 좁다 그랬어요. 길이 협착해요. 가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외롭고 고달프고 힘들어서 많은 사람이 가지 않는 길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외롭고 고통스러운 건 그 긴 순례의 길이에요. 찾는 이가 적어서 외로운 길입니다. 예수 꼭 믿어야 되냐? 꼭 그렇게 티나게 예수 열심히 믿어야 되냐? 적당히 믿어라. 가기가 외로워요. 그러나 주님은 분명하게 선포하기를 이 좁은 문, 좁은 길의 끝이 생명이다. 할렐루야! 우리는 어려울지라도 뜻 있게 사는 길을 찾아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런 의미도 없는 그저 오늘의 즐거움과 평안함만을 생각하면서 길을 나아가는 것, 이것은 미래를 모르는 어리석은 자의 행로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의미라고 하는 것, 의미가 부여되는 것, 이것은 언제든지 고통 속에 있는 거예요. 조개가 아픔과 고통을 통해 가지고 진주를 만들어내는 것처럼 우리 인생도 값진 의미를 만들어내려면 그 의미는 고통 속에 있음을 잊지 않아야 됩니다. 그저 쉬운 일에는 쉬운 그만큼 의미가 없어요. 진정한 희열도 없어요. 힘들고 고통스러울지라도 그 속에 진정한 의미, 높은 가치가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기꺼이 힘들고 어려워도 그 좁은 문과 좁은 길을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쉬운 길은 넓지만은 쉽지만은 무의미한 길이고, 좁은 길로 가는 사람은 뜻과 생각을 앞세우는 사람이고, 넓은 길로 가려는 사람은 그저 육신의 평안만을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쉽게 편하게 즐기며 공짜 인생을 살고 싶은 사람, 편할지는 모르지만 값진 의미는 만들어낼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됩니다. 이 두 문과 두 길을 말씀한 예수님은 좁은 문으로 가셨어요. 좁은 길로 가셨습니다. 그 길만이 인생을 생명으로 이끄는 구원의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조롱을 당해도, 고난이 계속 겹쳐와도, 모욕을 당해도 예수님은 자진하여 좁은 길을 가셨잖아요. 그야말로 예수님은 자기 스스로 자진해서 예루살렘으로도 올라가셨고, 겟세마네 동산으로도 가셨고, 이렇게 주님은 우리에게 생명길, 좁은 길을 가라고 말씀하시면서 자기가 넓은 길 간 게 아니라 자신께서도 좁은 길을 가신 거예요. 주님 가신 그 길을 나도 걸어야 하네. 주님 가신 그 길을 나도 걸어야 하네. 오늘도 여러분 마음속에 좁은 길이지만, 힘든 길이지만, 나도 예수님 가셨던 그 의미를 찾고 생명이 내게 보장될 수 있는 좁은 길을 나도 걸어야겠다, 이렇게 마음의 결단이 세워지기를 축원합니다. 왜 주님이 그 길을 가셨나요?
주님이 그 좁은 길 가시지 않았으면 이 서윤원 목사가 지옥 가야 돼요. 여러분들도 지옥 가야 돼요. 우리가 지옥 가고 멸망할 것을 주님이 막아주시기 위해서 주님은 바로 좁은 문으로 가셨고 좁은 길로 가셨습니다. 창세기 22장에 보면 우리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이삭을 바치기 위해서 모리아 산을 향해 나아가는 그런 그 과정이 증거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을 순종하기 위해서 사흘길을 그 아들을 데리고 갑니다. 당장 바치라고 하셨으면 차라리 그냥 당장 바쳐버리고 말 텐데 사흘길이나 걸리는 꼭 모리아 산에 가가지고 아들을 바치라는 거예요. 아들을 따로 떼어가는 것도 아니고 같이 지금 걸어갑니다. 아들과 대화하며 가요. 아들이 아버지 불도 가져가고 나무도 가져가는데 재물은 어디 있습니까? 아브라함의 그 심정이 그때 어땠겠어요? 그야말로 가슴을 찔러대듯 아픈 마음 가슴을 가지고 아들 이삭과 더불어 대화 나누면서 사흘길을 가 거기서 아들을 번제로 드립니다. 이 길을 지금은 같이 가지만 돌아올 때는 혼자 올 길입니다. 여러분, 이 사흘길 아들을 하나님 명령 따라 번제로 드리려고 지금 가고 있는 이 사흘길, 이 길이 여행 가는 길 같겠습니까? 경치 구경하며 구름을 쳐다보며 그저 좋다 하면서 가는 길이겠습니까? 얼마나 이 사흘길이 좁은 길이었겠어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기 위해서 사흘길을 가는 이 좁은 길, 여러분 깊이 생각하고 묵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중요한 건 우리들이 좁은 문을 가야 되고 우리들이 좁은 길로 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누가복음 13장 24절에 예수님은 말씀했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신앙생활 힘쓰지 않으면 자꾸 우리 육신은 세상을 좋아해요. 악한 마귀는 자꾸 세상으로 끌어가려고 세상의 모든 아주 멋있는 것, 호기심 되는 것, 이런 것들을 보여주면서 세상으로 끌고 가려고 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좁은 문으로 좁은 길로 가기를 힘써야 되는 겁니다. 아무리 세상에 유혹이 있어도 아픔이 있어도 끊어내면서 힘써서 가야 돼요. 근데 보면 신앙생활이 물론 힘쓰는 분도 있지만 전혀 신앙의 부분에다가 힘쓰지 않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힘써야 됩니다. 좁은 문, 좁은 길로 가기를 힘써야 돼요. 다른 길, 넓은 길이 있지만은 믿음의 길을 충성, 헌신, 사명의 길로 가기를 우리는 믿음 안에 힘쓰는 그런 삶이 되어져야 됩니다. 교회로 오는 길, 여러분, 이 교회로 오는 문과 길도 사실 좁은 문이에요. 결단성이 없이는 교회에 오기 어려워요. 사명을 감당하는 길, 좁은 길입니다. 헌신의 길, 더 나아가서 순교의 길은 너무도 좁은 길입니다. 그러나 힘써서 가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길이 바로 생명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의 유명한 순교자 최기철 목사님은 4년 반 동안
저 일본의 압제 아래에서 긴 감옥의 옥고를 겪었어요. 그 고통이 하루 이틀이 아니고 너무나도 4년 반 동안 괴로운 고문을 받으며 회유를 받으며 이렇게 견뎌 나가는데, 마지막에 가서는 이 목사님이 너무 힘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기도했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의 생명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이 고난 이대로 오래 가면 저는 믿음의 순결을 지키기도 어렵고 순기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끝까지 순교의 길을, 이 좁은 길을 끝까지 나아갔던 것입니다. 눈물 없이 못 가는 길, 피 없이 못 가는 길, 영문 밖에 좁은 길이 골고다의 길이라네. 영생복락 얻으려면 이 길만은 걸어야 해. 배고파도 올라가고 죽더라도 올라가세. 우리는 그저 믿음의 쭉정이, 믿음의 날라리 같은 이런 사람들 따라갈 것이 아니고 믿음의 사람, 믿음의 알곡의 사람, 그야말로 좁은 길이지만 생명의 길을 간 사람, 이런 사람을 자꾸 보면서 그 길을 배워야 되고, 참 힘들었겠다, 여기서 끝나면 안 돼요. 나도 그 길을 가기 위해서 힘을 쓰는 이런 신앙이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좁은 길, 어려워요, 좁아요. 근데 이걸 알아야 됩니다. 좁은 길이고 어려운 길이지만 불가능한 길은 아니라는 것. 좁지만 길은 길이에요. 얼마든지 결정하고 힘쓰면 갈 수 있는 길이라는 사실입니다. 좁기도 하고 어려울 뿐이지 우리가 불가능한 길은 아니에요. 마음의 결심만 가지고 힘쓰면 얼마든지 갈 수 있는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힘쓰면서 또 결단하면서 새 속에 가는 눈을 자꾸 주님 가신 길로 돌리면서 우리들은 오늘날도 좁은 길을 가야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기쁨도 있고 의미도 있고 분명한 언약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왜 예수 믿나요? 왜 꼭 예수를 믿어야 하나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는 구원받고 영생 천국 복락을 누리려면 예수 믿는 길밖에 없으니까 예수 믿어야 되고, 두 번째는 후손 천대의 축복이 바로 예수 안에 믿음의 길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좁은 길, 믿음의 길을 가고 예수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결론은 최종 목적이 있는 거예요. 어차피 우리 인생은 마지막에 가서는 주님 앞에 서야 된다고 성경은 말씀해 줍니다. 좁은 길은, 영생길은 오직 하나, 오직 하나. 예수님 따라가고 예수님 가신 길을 따라가는 이 길뿐이라는 것. 성경은 이것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고 있습니다. 절대적으로 다른 길은 없어요. 절대적으로 이 좁은 길을 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밖에 없는 그 길, 생명으로 이어지는 길. 여러분, 지금까지 좁은 길을 걸어오느라고
많이 힘들었지요. 그러나 또다시 두 주먹을 불끈 쥐고 또다시 열심을 내고 또다시 결정해야 됩니다. 좁아도 어려워도 길이 협착해도 세상의 모든 쾌락을 내가 누리지 못해도 나는 생명길이 이 길이므로 우리 후손 청대의 축복의 길이 이 길이므로 나는 좁은 길을 가노라. 할렐루야. 좁은 길의 최후는 영생이요 넓은 길의 마지막은 멸망이니라. 찬송을 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